기준과 그 기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 단일서 해석할 거고 어디까지 해석할 건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짧게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본문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지지난주도 잠깐 살펴봤거든요. 하나는 장르예요. 문학적 장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잠깐 살펴봤지만, 저 지난주에 그 예수전도단 출판사 그 녹취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했거든요. 일산에서요. 저녁 때만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녁 때 강의해서 아침 새벽에 일산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또 한 번 도는데 거기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는 안 보는 드라마인데 맛있는 인생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요 지금. 근데 거기 이제 맛있는 인생이라는 드라마 찍고 있고, 제가 잘 모르는 탤런트라서 이렇게 그냥 지나쳤는데 또 한 팀이 또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호수공원 저 안쪽이에요. 호수 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바뀌고, 그랬더니 누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는데 신사의 품격을 찍는 거예요. 우와, 이 반응이에요. 그 주변 아줌마들 난리 났습니다. 진짜. 지난주 혹시 주일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김하늘이랑 장동건이 파란색 하늘색 셔츠 입고 그 잔디밭 같은 데서요 찍은 데 일산 호수공원이었어요. 저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예요? 제가 캡처까지 해놨다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카메라 이렇게 보니까 저쪽 호수공원 반대편에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갔다고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김하늘이요 장동건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 끌어안는 장면에 멀리 보면요 얼굴 이렇게 회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보인다고요. 왜요? 눈, 코, 입이 선명하다고. 내 아내는 금방 알아보던데, 엄마 자기야! 이러는데 금방 알아보던데. 제가 진짜 거기 출연하느라 좀 힘들었었어요. 문화적 장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2주 전에, 제가 자꾸 지난주란 말 써가지고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요, 어떤 같은 단어, 글, 문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화적 장르라는 것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가, 비유로 해석할 건가, 상징으로 해석할 건가 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 예를 들어드렸다고요. 저는 지금 김용택 씨는 참 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진다 라는 시예요. 할머니 한 분이 눈이 되어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게 과학 논문집에 실린 글이라면 그건 문자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할머니 한 분이 실제로 눈이 되어 사라졌다. 실제로.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법정 진술이라면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증인의 진술이라면요. 그건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니까요. 그건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 어떤 구절, 어떤 개념을 문자로 해석할 건가 비유로 해석할 건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문화적 장르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한다고요. 제가 우리 높은 뜻도 지금 신천지 위험에 빠졌어요. 정말 지금 빠졌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다른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설교인데 2주 뒤에 신천지 좀 언급해 줄 수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았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것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 이게 좋은 신앙처럼 느껴지세요? 나쁜 신앙처럼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난 문자 그대로 말씀 믿는 사람이야.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게. 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들 다 돼지고기 먹더라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6절 이런 말씀이 기억나세요? 성도들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의 사랑, 이제부터 새신자 환영은요, 우리 어떤 찬양했죠? 따다따다따다따다 당신은 세상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다 가서 뽀뽀하면 된다고. 왜요? 로마서 16장 16절에는요 성도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는 안 한다고요.
돼지고기도 먹고 선지국을 얼마나 잘 먹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아세요?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창세기에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이집트 내려가지 마라. 뭐 성지순례 가면 다 이집트 가지 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을 문자로 해석할 건가 비유로 해석할 건가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어떤 거는 우리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가? 그런 게 안전한 장치가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정된 정통 기독교라는 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안에서는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 비유야. 이거는 비유로 해석하면 안 돼? 문자로 해석해야 돼. 그런 기준들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장르예요, 장르. 문학적 장르예요. 근데 다니엘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문학적 장르가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 역사서예요.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역사서지요. 열왕기상하 대표적인 역사서지요.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 연도, 장소는 문자적 의미일까요? 비유적 의미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하고 꼭 대답해 보세요. 열왕기상하,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들, 바울, 베드로, 여로밤 2세, 호세야, 그런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지명, 또 통치기간, 숫자는 문자로 풀까요? 비유로 풀까요? 문자로 푼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니엘서는 역사서기 때문에 문자로 푸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니엘서가 어려운 이유는 역사서의 범주 안에 들면서 동시에 묵시문학에 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묵시문학은 다른 말로 하면 박해문학이에요. 박해시대 때 어떤 강점기 때 실제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 그게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고요. 역사서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비유로 해석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그래도 좋겠어요. 아니요. 다니엘서는 한 가지의 문학 장르가 더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현재를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금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선지서예요. 다니엘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대표적인 이 여러 개의 문학 장르가 섞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책은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한 가지 문학 장르가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7 교회에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학적 장르는 뭐겠습니까? 서신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대표적인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렇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 장소, 연도, 그런 것들은 문자적 의미일까요? 비유적 의미일까요? 서신서는요, 문자적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양식만 있다면 반드시 다 문자로만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은 이 한 가지 장르, 서신서의 장르만 있다면 14만 4천은 문자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면은 묵시문학이에요. 문자적 의미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또 비유의 모습이 있어요.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 번째 문학은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장르와 다니엘서의 장르가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에 언급되는 환상과 비유들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뭐든지 문자로 풀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라고요.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일이야. 모든 것은 다 비유로 풀어야 돼.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속는 거라고요. 이건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않다고요. 요한계시록은 문자, 비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몇 장은 문자로, 어떤 단어는 비유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이 다 나와 있다고요. 이미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자로 풀 건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다니엘서로 들어가 볼게요.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은 신천지도 요즘 말을 바꿨어요, 사실은. 초창기에 14만 4천을 문자로 풀었다고요, 사실, 진짜로. 근데 요즘 바꿨다고요, 늘어났는지. 그게 진짜예요. 초창기 신천지는 14만 4천을 문자로 풀었다고요. 여호와 증인처럼요. 그런데 요즘 숫자가 진짜 늘어나서 그런지 이걸 바꿨다고요. 약간 수정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로 푼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에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숫자는 각각의 문자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은 독립,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진 않아요. 일 자체가. 일은 특별한 것, 독립적인 것. 이는 증인을 의미해요. 증인 혹은 증언, 확증.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의하면은 제자들을 몇 명씩 파송하는지 아세요? 2명씩 파송한다고요. 아마 전도적 측면, 아마 여기서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이나 어떤 전도적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그때 대부분은 이 일을 이렇게 푼다고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중보기도 하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상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 문학을 보면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2명은 항상 증언을 의미한다고요. 어떤 말에 대한 확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2 사람이 증인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2명씩 짝을 져서 보냈을 것이라고요. 그 내용의 확증 때문에요. 3은 하늘을 의미해요. 4는 땅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의 땅과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섞이면은 이것은 7은 완벽을 의미한다고요. 이 유대 문학에서는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일에 저랑 가위바위보 한다면은 이것은 다니엘서도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위바위보 한다면 몇 번을 하면은 공표가 된다 느끼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한번 생물학과 전공하신 분이 말해보세요. 저도 그 DNA 콜린스 책 읽었다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 DNA는 뭐 몇 번째 염기서열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을 하면 마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나라와 문화와 언어마다 숫자가 아닌 상징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낮은 해석으로 치시면 안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색깔도 있다고요. 색깔도. 여러분 중국에서의 왕을 상징하는 색깔과 한국에서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다르다고요. 한국은 무슨 색인데요? 빨간색이라고요. 중국은요? 노란색이라고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시면요. 한국 조선 왕이 중국에 반기를 드릴 때 일부러 어떤 색깔 옷을 입었다고 나온지 아세요? 노란색 옷을 입었다고 나온다고 일부러. 그러니까 색깔, 숫자는 언어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언어와 문화가 넘어가면 의미도 완전히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생각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발 이해되시겠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3, 4는 섞여서 완벽을 의미하는 7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에서 하나가 빠지면요. 완벽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겠어요? 불완전 혹은 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6이 악의 의미예요. 한국 사람에게서 나쁜 숫자가 6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에게서 나쁜 숫자는요. 4라고요. 여기서는요. 아니요. 유대인에게서 4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는요. 병원에는 사칭이 없잖아요. 뭐 F라고 쓰거나 아니면 O를 쓴다고요. 한국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전혀 안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연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12예요. 12.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죠? 12지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사도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빠지고 한 명 들어왔었어도 12사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12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12를 껴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12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단, 여기 굉장히 조심해요.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까지 공부해야 돼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단,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한쪽만. 여기까지 공부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한쪽만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10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11을 그냥 단순히 말해보세요. 11을 12 곱하기 12. 좋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세죠. 좀 곱하기는 좀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나가시면요.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24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24가 나오면은 그건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구약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숫자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좀 많아요.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땐 곱하기를 쓰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12는요. 144가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묵시문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다 문자로 푼다고요? 그럼 100% 오류 빠지는 것이에요. 100%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에요. 뭔가를 빗대어. 12 곱하기, 그러니까 12는 다시 정리할게요.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더하든지 곱하든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실제 경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 2002년도 월드컵 때 저희 예수전도단은 전도여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특히 올림픽, 월드컵 전도여행 하면은요, 그 장소에 직접 가요. 저는 2002년도에 스위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팀 국제단체였으니까 그 사람들 다 이끌고 한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하다가 자원자가 한국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일본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요. 이거 얼마나 저한테 좋은 기회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 4강이었었어요. 실제 브라질과 아마 터키로 기억나요. 그 경기장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신문을 봤냐면은 실제 한국 신문이에요.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 있는 그 사진이었다고요. 기억나세요? 신문 기사 이렇게 썼어요. 붉은 옷을 입은 수만의 붉은 악마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한국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더라. 수만. 실제 수만이에요? 아니요, 수십만이에요. 수만이 넘었다고요. 10만이 훨씬 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문에는 수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만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많다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냥 붉은색 옷을 입은 많은 붉은 악마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 많다는 말을 숫자로 대신 쓰는 걸 좋아한다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실제로 같은 장면이 이스라엘 신문에 실렸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신문의 같은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이스라엘 신문 조그만, 정면도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곳에 어떻게 실렸었냐면 이렇게 났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수천의 붉은 악마들이 한국을 응원했다라고 돼 있다고요. 똑같은 사진을 보고 한국은 수만, 이스라엘은 수천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천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많다는 의미예요, 그냥. 그러니까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그걸 내가 만일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144에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14만 4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문자적 의미인가요? 아니죠. 14만 4천이 문자의 의미로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자체가 구약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그냥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그런 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런 것을 뭔가 좀 안다고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다음 비난하는 것이 기존 교회는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 그렇지 않다고요. 문학적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물론 무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무식하진 않다고요. 저도 영국에서 성경 가르치다 왔다고요. 한국의 신학 수준이요 세계적이에요. 그리고 이미 번역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 미혹되지 마세요. 차라리 신천지 가려면 혼자 가든가. 차라리 왜 높은 뜻에 다니면서 신천지를 다녀요? 그게 웃기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비도덕적이에요. 만일에 우리 문희구 목사님이 저기 윤재 형제 지금 저기 사랑교회 어려우니까 사랑교회 가서 앞으로 1년 동안 잘 훈련받아서 집사로 안수 받은 다음에 한 100명 끌고 오세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장로 안수 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미쳤어 이젠. 돼지 미쳤어. 이거 녹음되나?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좀 빼주세요. 예? 빼주세요. 우리 좋은 문희고 목사님 안 그러겠냐고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게 본인만 가든가 차라리 못하러 이런 데 와서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장들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니엘서는 비유로만 해석해야 된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야기들만을 다루고 있다. 틀려요. 다니엘서는 다니엘 당시 지금 일어났던 이야기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 다니엘서는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비유적 의미가 동시에. 그 모든 게 섞여 있는 게 다니엘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셔야지만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1장 1절부터 저희가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문희고 목사님이랑 그 카카오톡 했거든요. 목사님 지금 샌디에고 계세요. 올 초에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개척 끝내고 미국 개척 끝내고 같이 일주일 9일 동안 같이 여행했었거든요. 그 샌디에고 가면은 시월드 있어요. 가보셨나? 거기에 샤무 쇼 보셨어요? 보셨구나. 목사님 같은 오늘 아침에 그거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죽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복해야 되겠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저희 같이 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역사적으로 잠깐만 정리해드리고 성경을 아마 아시는 분 가운데 이것을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합당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 보시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에 그 왕들이 3개월 11년 계속 바뀌거든요. 그걸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요시야예요. 마지막 최고 위대한 왕 요시야가 죽으면서 누가 왕이 되냐면요.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엘리야김.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 마지막 아들이 살룸. 이 살룸이 다른 이름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독특하게요. 이름이 축약형을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축약형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람. 열왕기상하 보시면 여호람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람으로 나와요. 또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요. 저 영국에 있을 때 같은 간사 중에 한 명이 앤디예요. 앤디. 같이 학생이었었거든요. 앤디예요. 나중에 근데 졸업식 딱 봤더니 앤디가 없어요. 졸업장 명단에. 그래서 야, 너 졸업 못해? 아니요. 걔 이름이 앤드류예요. 그러니까 아세요? 앤드류의 약자가 앤디라고요. 애칭이, 약칭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어에 많잖아요. 그런 게 히브리어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호람 같은 것의 약칭을 부를 때는 요람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아니라고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가 그 바로가 치러 올라갈 때에 맞아서 죽어요. 무기또에서. 나가도 되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바로 누가 그런다고. 야, 나 지금 너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아수르 싸우는 거야? 지금 잠깐 비켜? 안 돼, 못 가. 그냥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요. 요시야가 죽고 왕이 된 사람이 막내 아들인 살룸, 여호와스예요. 그런데 바로 느고가 패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요시야를 대신해서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허락 없이. 왜냐하면 이 당시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인준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은 바로한테 왕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되면은 중국 황제한테 인준 받는 것처럼 허락을 안 받는 상태에서 왕이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느고가 다시 애굽에 가면서 여호와스를 잡아가요. 그냥 네가 무슨 왕이야? 내가 너 인준도 안 했어. 너 일로 와. 너 이 건방져. 잡아가면서 그냥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호야김으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이 엘리야김이에요. 이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혹시 성경 한 번만 잠깐만 좀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이에요. 아마 예레미야를 읽으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상하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예레미야 15장 1절이 아닌데. 내가 이거를 참고 부분을 죄송합니다. 25장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잘못 적었네.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씀이니라. 예레미기만이라. 말씀이 예레미기만이라. 몇 년이죠?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다니엘서에는요? 3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는 4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단들 이런 거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오류라는 거죠, 우리 자꾸.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시면 왕 연대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그걸 잠깐 풀어드릴게요. 여기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왕을 계산하는 연대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첫째 애가 2003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5월 달에 태어났는데 2주 뒤에 스코틀랜드 저희 간사 애도 태어났어요. 네이슨이라는. 2주 차이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생일을 하는데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제 너 아이 몇 살이냐? 몇 번째 생일이냐? 그래서 2 years old. 스코틀랜드는 1 years old예요. 아니 2주밖에 태어나지 않아. 2주밖에 안 차이 나는데 1년이나 차이 나는 것이에요. 2살이나. 1살이나. 이 누가 맞고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화 차이잖아요. 한국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살이고 영국은요. 나오면 그때부터 계수가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런 나이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고대 근동 지역에서부터요. 즉위년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즉위년. 왕이 즉위한 해요. 그 해를 칠 거냐 안 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즉위하는 연부터 1년으로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위년이 통치연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무즉위년, 뭐 유입년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거 다 모르셔도 되고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즉위하는 연도부터 통치연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즉위년은 그냥 즉위년이에요. 통치년은 구분되는 것이에요. 즉위년과 통치년이 구분되는 거예요.
무슨 예. 구분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 나나 보세요. 지금 2012년입니다. 제가요 2월 달에 죽었어요. 제 아들이 2월 달에 왕이 됐어요. 7월에 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 손자가 왕이 됐어요. 11월에 제 손자가 죽었어요. 제 증손자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계산법으로 계산한다면요. 2012년은요. 저 1, 제 아들 1, 제 손자 1. 모두 3년에 계산되는 것이에요. 남유다 통치법으로 계산하면요. 저 0, 제 아들 0, 제 손자 0. 그러면요. 0에서부터 3년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아니라고요. 하나는 바벨론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는 유다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지 절대로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런 관점입니다. 다니엘서는 왕이 즉위한 해는 통치연대에 들어가지 않은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 관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관점이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다르죠.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장에만 이거 한번 살펴보면 2절 주께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루려고 해요. 저희가 여기까지 다시 올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큰 주제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거 좀 꼭 같이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난 동기가 뭔가,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여셔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는가 라는 그 모든 주제들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저희가 출발할 거냐면은 출애굽부터 출발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나?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나? 출애굽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기도하니까, 하도 떼쓰니까, 하도 징징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대고 울면서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가 라는 주제예요. 다른 측면에 보면요.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자, 다시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나?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징징대서요. 하도 쫄라대니까. 너무 불쌍해서. 어떤 맨날 막 우통 먹고 막 매 맞고 밥도 못 먹고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땡 막 하루에 몇 개 못 먹고 불쌍해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면 우리도 어떻게든지 간에 불쌍히 보이면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이나 이런 성경 공부할 때는요, 옷 좋은 거 입지 말라고요. 막 다리 그러고 오셔야지만 하나님이 빨리 기능 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다르게 해치면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는가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근거가 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답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결만 알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라는 근거입니다. 2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시고 행동하시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언약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미신을 버려야만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감동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미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으면 무엇 가지고 움직이면 되냐면은 언약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에 따라서. 조금만 더 보실래요? 6장도 그렇죠. 출애굽기 6장 4절 5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 건 뭐냐면은 언약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예, 그건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근거는 우리가 언약으로 풀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언약을 붙잡으시라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더 깊이 들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제일 처음에 언약했을 그때는 누구죠? 그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주지 않으셨고 모세 때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때 주지 않으시고 모세 때 와서 주시나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왜 그때 주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땅 줄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줄게. 그러면 그때 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왜 안 주시고 질질 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왜 이때 나중에 주세요?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 아니면 이삭 때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야곱 때 주시면 되잖아요. 야곱 때. 어차피 야곱 때에 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면 되는데 왜 그때 안 주시고 모세 때 주셨을까요? 모른 척 하기는. 이 질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거 질문 많이 해요. 이름만 달라졌지 항상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들은요, 내가 처음 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민에 빠진다고. 자기 연민. 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가장 힘든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학생이다.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했던 질문들이에요.
새로운 질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야. 하나님은 어머 어떻게 너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낼 수 있겠니? 어머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놀랄 수 있는 질문 없다고. 그건 437년 7개월 전에 누가 했던 질문이야. 알바니아에서. 그 다 하죠. 하나님 다 하시죠. 다 하시죠. 자 다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주지 않으시고 모세 때 주셨는가? 왜 아브라함 때 주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한 거는 뭐 괜히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창세기 나옵니다. 15장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니엘서와 연관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잘 보세요. 이는 이유라고요. 이는 뭐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모리 족속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주지 않으셨나요? 이유가 뭐지요?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비로소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때 주셨을까요? 그때 어떻기 때문에요? 아모리 족속,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의 족속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한번 가정해봐요. 만일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죄악이 요셉 때 찼더라면요, 가득 찼더라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언제 주셨을까요? 요셉 때 주셨겠지요. 만일에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삭 때 찼더라면요, 이삭 때 주셨겠지요. 더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모세 때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회개해서 그 죄악이 또 다시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모세, 여호수아 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거예요. 만일 그 가나안 땅이 몇 번의 부흥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도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고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때. 근데 주지 않으신 이유는 창세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아직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은 것이라고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주신 이유는 그때 이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붙잡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 제시하셨던 이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제시하실까요? 이 질문 때문에 저희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을 뿌리째 뽑아서 다른 나라 보내시고 죽이신 이유는 뭐예요? 죄악이라고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요, 그 죄악이 가득 찼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죄 얘기해드려요? 못 들으실걸요? 아마 역겨워서 못 들을 거라고요.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짐승들과 성관계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하다고요. 애부터. 그게 실제로 동전의 부조로 나와 있다고요. 동전에.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고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뿌리 뽑는 기준은 뭐냐면 죄악이라고요. 죄악.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제시하셨던 이 기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적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에?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레위기 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18장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4절 3절까지 끝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뽑히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족속에게 제시하셨던 그 기준, 너 여기 살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냐는 것이에요. 하시나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거라고요.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는 안 무너져. 높은 데 푸른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져. 교회잖아. 그딴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고요. 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고. 지금 봐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라는 타이틀이 절대로 교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요. 뻥뻥 쓰러진다고요. 하루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어떤 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그 교회 한 달 헌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하루 이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목사들이 성적으로 뻥뻥 쓰러진다고요. 여러분, 이미 재판이 끝났다고요. 목사가 공금 횡령을 했습니다. 30억인지 50억인지 횡령했습니다. 법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짝수 예배, 홀수 예배 나눠서 드려요. 아마 어쩌면 이제부터는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 조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2주 전에 디도서서 잠깐 설명했는데 그 디도서에 보면은 감독의 조건, 집사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2012년, 2013년 이제 담임 목사 공부할 때에 목사는 성도들에게 마사지를 부탁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들어갈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회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똑같이 하나님 백성에게 제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조금 말고 뭐 좀 겁먹부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그렇게 다 어린아이부터 다 태워서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건 뭐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빠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은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같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데, 가나안 백성의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임산부들이 죽었던 그 장면 그대로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했다고요. 제 질문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알고 그 가나안 백성들 불쌍하지도 않아? 그 자기 백성 때문에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진멸시켜? 그렇게 질문을 하려면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한 것도 같이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감싸지 않으신다고요. 이방에게 제시하시는 그 죄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나는 맞아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하늘나라 갈 거라고요. 그건 누구도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값은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심판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게 놔둘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처참하게 이방 백성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 백성들한테 이렇게 진멸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지금 다니엘서는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무섭다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줄 않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이 다를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좀 다를 줄 알았지. 좀 아니요. 간음하면 공금횡령하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처벌받는 건 똑같다고요. 목사든 집사든 보살님이든 공금횡령하면 처벌받는 게 똑같죠, 뭘.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그런 거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제시하신 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다고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저희가 더 집중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내산은 출애굽 1세대고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람이 다 죽고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맺어요. 그건 신명기예요. 근데 그게 같은 거니까 그냥 같이 볼게요. 여기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구약의 17권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결혼이에요. 마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맺었던 우리 신혼의 사랑, 예레미야에 나오는 우리 신혼의 사랑 그거 기억나냐? 광야에서 맺었던 그 신혼의 사랑.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시냐면은 결혼과 동일시 여기신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가 시내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공식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죄예요? 아니에요? 에? 죄 아니에요. 그건 죄는 아니죠. 그거 죄라면 그건 웃긴 거지. 근데 보세요. 결혼한 다음엔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법정에서도 죄라는 단어는 안 써도 바르진 않다고 판결한다고요. 그건 바르진 않아. 이 사회 규범에 맞지 않아.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그냥 아는 관계였고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였고 좋은 관계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갔던 바로 그 시점은요. 이때라고요. 결혼한 시점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전에 우상 숭배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전에 우상 숭배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아세요? 출애굽기 이후부터 586년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물고 늘어지는 죄는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우상 숭배라고요. 왜요? 언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혼관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했어요. 저 결혼 이제 올해가 10년 차, 이제 11년 차 넘어갔는데 제가 남편으로 제 아내에게 당신 바람 피지 마. 다른 남자 결혼 이외에 성관계 갖지 마. 자기는 나만 사랑해줘.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무례하고 이기적인 요구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웃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신 거를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거로 말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결혼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한테 그걸 이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독선적이라고 말하더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이 생겼냐면은 의무가 생겼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 하나님 형상 뭐 빗대서 만들면 안 되고 어떤 의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딱 잡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권리라고요. 하나님이 넌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의무가 생기니까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권리를 갖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의무를 가지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의무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죠. 의무는 신부만 갖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중동은 그렇겠지요. 중동은 여자들은 오직 한 남자만 결혼할 의무가 생기고 남자들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거죠. 그걸 누가 도덕적이라고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나도 하나님에게 의무를 갖는다면 동시에 하나님도 나에게 의무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무를 갖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제 의무만 갖는 게 아니라 모두 가지는지 아시겠어요? 권리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관계를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에게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도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권리를 갖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 9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는 감정적으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막 그런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딱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아,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 눈 떠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꼼짝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구절에서 그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응답받고 싶은 기도 있으면 언약 붙잡으시라고요. 감정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미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아,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무가 있다는 건 아세요? 11조 그딴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발. 맨날 돈, 의무하면 돈. 그거 말고 좀 다른 의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의무는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전 동의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 의무죠. 또요. 하여튼 뭐 우상 숭배, 우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권리는 뭐예요? 응? 무슨 권리 가지고 계세요? 예,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좀 구체적으로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권리. 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한테 무조건 권리만 가져. 나는 의무만 가져.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정말 불합리해. 비성적이야.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거죠. 원래 관계는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갖는 반면 우리도 권리를 가진다고요.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예수전도단 간사들은요 너무 좋아해요. 이 땅을 고치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한 달에 매일 하루씩 금식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고칠 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 7장이에요.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좀만 참으세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조건은요 3가지예요. 뭐죠?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땅이 고쳐져요. 조건은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거라고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하는 거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는 거라고요. 겸비한다. 개역 한계는 겸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equip myself. 그러니까 나를 뭔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겸손히 낮추고, 2가지 뜻이 다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 고쳐주시겠대요. 우리 이 땅 고쳐지는 거 보고 싶다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국교회가요,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이 3가지만 되면 되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걸 끌어당기는 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그 역사 쭉 배경해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겸비합니다. 내가 죄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이. 3가지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저희 예수전도단은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금식기도 합니다. 매달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만일에 지금 한국에 있으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금식하면서 이 말씀 읽고.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들이 실제로 여러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2년 전에 그 신종플루 유행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종플루. 그때가 8월쯤이었어요. 저희 8월 넷째 주가 입학이거든요. 그때 딱 걸렸어요. 집회 금지. 애들 뭐 소풍도 못 가고. 학생들 입학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요, 같이 기도했어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신종플루,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대개 한 10분, 15분이면 끝났는데 그때는 1시간이 넘었다고. 회개만. 별거 회개 다 했어요. 별거. 나도 들으면서, 야, 이것도 회개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리더들이 앞에 단상에 올라와요. 한 10몇 명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대표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막 기도하는데, 야,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웃긴다. 정말 별 비정상인 것까지 다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낮추고, 저희가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기도 끝났어요. 참 재미있는 일은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신종플루가 끊어졌다고 나왔다고요. 우연이에요, 다. 다 우연이지, 뭐, 이런 게 다. 맞아요. 우연일 수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그 우연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우연?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뭐 상관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데만 난 관심 있어요. 사람들이 우연이라 말해도 난 그런 우연이 일어나기 위해서 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조건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미신이라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 언약 가지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있잖아요. 자꾸 나사 풀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풀어서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하나님 오셨다가 내 보자 어디 갔냐? 저기 있어요. 뭐, 이거 저기 있었네. 또 다른 데 갔더니 하나님 보자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언약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변화된다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미신은 신을 변화시키는 거고,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복종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설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1장과 9장이 연결돼요. 다니엘은 그 9장 기억나시죠? 70일 기도요.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 70년 그 붙잡고서 다니엘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 강의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그 다니엘서 그 중보기도 내용이거든요. 그 원칙은 철저히 이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 내용이 필요하시면요,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제가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예.